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 눈에 우리 준엽이가 더욱더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준엽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어떻게 혼자 이렇게 교회를 화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안 빠지고 이렇게 교회를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대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준엽이를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준엽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훌륭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훌륭한 또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 있는 찬양을 들으니까 아주 마음이 들썩들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감동적인 찬양으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신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박현 집사님 함께 해주시니까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면 늘 힘이 됩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힘을 합할 때 그 힘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서종배 성도님 안식일에만 토요일에만 뵙다가 이렇게 금요일에 함께 또 찬양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안식일이죠? 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십니까? 네, 복 주시려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제발 쓸데없는 염려나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딱 여시고 이 안식일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완전히 쉼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쏟아 부으시는 축복을 경험하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날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조금 멀리 하시고 이 안식일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현직 장로님 세 부부가 함께 다 나오신 날입니다. 막 박수 치고 있네요. 남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좋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를 매번 하는데 할 때마다 하나도 지겹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한다는 것, 함께 갈 본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좋은 가족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피를 나눈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한 가족들을 더욱더 돌보고 더 많은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TMI 내용입니다. 장보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세요. 굉장히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장보기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차가 없어서 멀리 가지 못하는 분들 함께 장을 보러 가주는 것, 전도입니다. 꼭 대단히 꼭 전도지를 주고 교회에 데려와야만 전도가 아니고 우리의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 다 전도입니다. 이웃 어르신들의 집수리를 도와주세요. 네, 저희 교회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또 우리 김재복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지금부터 또 새롭게 열심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네,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아주 훌륭한 전도입니다. 왜냐? 이 전도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인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또 가족,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어른 더욱더 풍성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창세기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과를 함께 배웠고요. 이제 6과를 배울 차례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창조, 타락, 예배, 홍수, 이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들의 그 시작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주적인 사건, 또 세계적인 사건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배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지는
인물 중심적이면서도 가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민족으로 커지는 그런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6과로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기억성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네. 또 혹시 기억나는 또 단어 있습니까? 나그네. 네, 굉장히 핵심 단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갈대오로, 지역으로 따지면 갈대오로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단어로 연결식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지금 무슨 책에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부르시고 명령했을 때 정말로 그곳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 저자인 듀캉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명령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두 가지 가라의 명령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고, 그곳까지 가는 여정이 나그네 여정이었고, 그렇게 가는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근데 왜 가라고요? 왜 가라고요? 독자인 그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이 여러분 쉬운 명령입니까? 자, 여태까지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는 땅이요, 땅.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명령은 다 뭐냐면 내 땅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 땅.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다고 어렵다고요? 굉장히 어렵다. 우리 안성월 장로님 지금 원투원을 버린다는 것, 이 인천 새천사 교회를 떠난다는 것, 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 터전이 자리 잡은 곳을 여기 살면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걸 다 버리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죽이라는 것입니까? 독자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두 가지 명령 다 정말로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명령을 내릴까?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주, 7주, 8주, 3주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땅, 그리고 아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교과는 7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과거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미래는 오롯이 미지의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간다. 아멘. 저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었어요. 저는 뭘 좋아하냐면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불확실한 게 너무 싫어요. 네, 아브라함은 어쩌면 확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좀 불확실해 보이는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다 잃어버린 것처럼 돼버리고 미래도 깜깜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이 말이 감동적이에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 일도 아니에요. 현재 일이에요. 그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미래도 깜깜해 보였지만 무슨 일을 하는 거에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내가 계획한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줍니다. 아브라함의 출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막막한 곳에 가라고 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실 것이었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자, 이 레카라는 말은, 레크라는 말은 가다, 걷다의 그런 2인칭 단수, 남성 단수 명령용으로 너는 가라라는 의미가 있고, 레카는 스스로 너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카라는 말은 너는 스스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가 참 힘든 일이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용어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물병을 쥐고 있다가 마스크를 잡으려면 물병을 놓고 이 마스크를 잡아야 돼요. 근데 물병도 잡고 마스크도 잡고 하면 가다가 이를 떨어뜨려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부시고 철거한 다음에야 새로운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떠남으로부터 시작돼요. 떠남.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로부터 떠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 새로운 출발을 못하냐? 두려워해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과 단절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요. 토요일 날 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못 먹으면,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지?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막연히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있는 곳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자세히 감찰하시고 탐지하신 그 땅,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그 땅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가나안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그것에 대한 가치가 더 클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노아홍수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나눠지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속 사업을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셔서 그 씨를 결국 이 땅에 있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쩌면 자신만의 안락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씨를 낳게 하는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 참 어쩌면 하찮은 삶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단히 부자 되는 거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중에 사실 여러분 말년이 행복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걸 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교과 8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과거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 그의 가족과 그의 고향과 심지어는 자신의 일부분까지도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익숙한 전통, 그리고 유전과 교육과 영향력을 통해 배우고 습득했던 대부분의 것들을 떠나야 했다. 우리가 아직도 내 품에 끼고 다니면서 정말로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것만큼은 좀 늘 좀 같이 갖고 다니면서 끝까지 최대한 좀 오래오래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과거의 유전들,
여러분의 습관들 또 전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한 단계를 좀만 더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어쩌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단계를 넘어섰기에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가라고 하신다고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제도, 사단의 방해, 사람들의 근심, 사람들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희미하게 그것들을 보고 잘못 바라보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요. 때로 좀 너무 손해처럼 느껴지고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 3절에는 이 바라크, 이 축복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해요. 떠나, 가. 근데 왜 가라고요? 내가 널 뭐 하겠다고요?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복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5번이나 강조해서 약속하셔요. 그 전까지는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저주가 한 5번 등장해요. 저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들이 이 땅에 역사했는지가 나온다면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5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의 땅이 아닌 정말로 자신만의 안락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축복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삶을 그에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순종 제대로 하면 우리는 엄청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늘 게을리하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오랜 시간을 해도 정말로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느껴지고 과거로 돌아볼 때 내가 무엇 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죽기 전에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뜨거움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내 모든 걸 걸고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몸 바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부흥되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선자 12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를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이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시험은 가벼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험이에요. 너무 큰 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하나님 믿어야 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관해 묻지를 않았는데 뭘 묻지를 않았냐면 그곳이 이곳보다 땅이 더 좋습니까? 기후가 더 좋습니까? 그곳에 가면 이곳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있게 하시는 곳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라 정말로 제가 이 믿음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이걸 다 따지게 돼요. 야, 거기 교인 몇 명인데? 야, 거기 일할 사람 몇 명인데? 야, 거기 가면 뭐 거기 애들 학교 다니기 좋아? 다 뭐 따지냐? 그거 따져요. 그러면 금방 어디 가고 싶어지겠어요? 더 기후가 좋은 곳은 어딘지, 토지가 비옥한 곳은 어딘지, 어디가 가면 씨를 조금만 뿌려도 많은 열매를 거둘지 다 그것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토지가 약한 곳을 개간해서 기름지게 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목사에게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직장에 두시는 이유,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정말로 축복이 흘러넘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동안 그 익숙했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했다.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굽의 유혹, 창세기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네,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마침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또 다른 시험을 만나요. 어떤 시험을 만납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이 참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누구 말 듣고 여기 왔어요? 누가 가래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가래서 왔더만. 내가 있던 땅에 내가 먹을 거로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누구 말 듣고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가 이게 웬 꼴이냐 이게. 밥도 못 먹게 생겼네. 이거 굶어 죽게 생겼네 우리 집 이거. 기근이 들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안락하고 평안하고 축복만 받고 그것만 약속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또 단련시키시고 또 시험을 통하여 성숙시키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가 놀라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지만 그가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 애굽은 풍성했어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지 않았어요. 애굽은 세속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떠난 것 자체도 큰 문제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사례를 뭐라고 한다고요? 누이라고 말하게 돼요. 실제로 누이라고 아니라고요? 실제로 누이도 맞아요. 근데 아내인 것도 맞아요, 틀려요? 이제는 누이였지만 아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여 그들을 살리리니 라고 하면서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가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떠날 때 사라하고 10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65세,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고요.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젊고 예뻐 보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그의 연약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아브라함 참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참 연약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신약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신뢰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함으로 바로를 속이고 바로에게 3번이나 책망을 받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결국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일을 통하여 바로에게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고 나오게 돼요. 그가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린 정말 오늘 이곳에 다른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 믿음이 연약하고 쉽게 주저앉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재림교회 성경주석 1권 284페이지는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심지어 그 자녀들이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시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계속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더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부조선자 12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써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지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이 시야가 좁아서 이것들을 넓게 보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둔해요.
우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의 하나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편으로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정도에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 환난 때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기 쉽지 않아요.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하고 다른 교회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하고 싸우려고 아주 대단한 준비를 하고 울부짖고 분노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질병의 문제, 또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결점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 이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사용해야지 그것에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넘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7번 넘어져도 뭐 하면 되는 겁니까?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여러분 너무 반성을 하되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힘을 내서 일어나서 우리가 앞을 향해 더욱더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서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가 처음에 왔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겝, 남쪽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애굽에서 돌아올 때 바로에게 많은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축복하시려니까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를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절들은 13장에서 조카 롯과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축도 많고 또 은과 금도 풍부하면서 그들이 함께 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입니다. 그랬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그가 베델에서 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은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장소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땅은 좁고 소유는 많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들 간에 또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성이 얼마나 정말 온유하고 넓은 사람인지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너그러움과 친절함을 베풉니다. 부자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번영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하였던 덕택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예절이었으나 예절은커녕 그는 이기적으로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이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구하였다. 그는 요단은 들을 택하고 온 들을 택하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네.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야, 삼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삼촌 덕분인데,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자기 입속 먼저 다 챙겼다는 거예요. 예절은커녕 이기적으로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까지 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느냐? 세속적인 이익이에요. 세속적인 이익. 어느 땅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있을지 요거에 빠져서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영적인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세속적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소돔 근처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넓은 인자함을 베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식입니다. 14장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4장에 보면 특별한 하나의 전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역의 네 왕과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의 5왕이 함께 전쟁을 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바벨론의 종족들에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느냐? 자, 누가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요? 조카 롯이 전쟁에 포함되었고 그도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세속적 이익에 취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물을 다 뺏겼어요.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보여주느냐? 자, 우리가 세속적 이익에 현혹돼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습니까? 뭐 건물, 로켓 한 발이면 다 무너져요. 돈도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롯을 구해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도망병 한 사람에게서 전쟁 이야기와 그의 조카에게 닥친 재난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롯의 배은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조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네,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광이 아니에요. 전쟁을 좋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롯을 생각하면 롯은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조카였어요. 그러나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고 어떻게든 이 조카를 구원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하나님께 또 이걸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또 뜻에 따라서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카를 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318명으로 대군을 무찌르러 결국 떠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기습작전을 통하여 그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 롯을 구하게 됩니다. 자,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 1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마중 나온 사람입니다. 살렘의 왕 그리고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 아론의 반차를 초월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제사장 제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 후에 성소를 세우고 이제 제사장 제도가 그때 아론을 통하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 제사장에 대한 이 단어와 함께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아론의 반차와 상관없이 하늘 제사장 봉사를 하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11금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어떤 사람들은 11금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11금에 대한 기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룩한 요구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성경을 설명하고 있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에서 그렇게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드리게 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또 지켜야 할 그런 제도로 복음 사업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기 위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런 제도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조 제도의 근원은 모세의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확실한 제도가 모세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헌물을 요구하셨다. 그 근원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헌물로 나타내어야 했다. 이 일은 그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승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금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의해 실천되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아직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또 내려놓기로 서로 결심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